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남아있는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양주에 가면 거기 오리집인데, 그 오리집에 장작구이 오리집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면 나와서 이렇게 장작을 때우도록 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아마 그때 이렇게 참여했던 청년들이 지금 이화근 자매님 정도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청년들과 같이 장작을 때우고 그러면서 불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멍의 시간을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 불이 계속적으로 잘 피워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 장작이 다 타게 되면 다른 또 장작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불이 계속적으로 타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저희가 성장하고 뭔가 더 활기차고 열정적인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연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을 피울 때는 땔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연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료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을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이냐면 고통, 뭐 때로 어려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같이 얘기했었죠. 교회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이미 사단이 거기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웠었고요. 그것을 누구에게 심어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심어줬었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생긴 문제를 교회가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또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는 그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6장에서는 좋은 일들을 이뤄가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어려움의 문제를 발생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그런 구제의 사역을 이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교회가 많이 해왔던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6장에 대한 내용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제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지금은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고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고아는 10%가 안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있는 고아 아이들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이후의 세대하고는 좀 다른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서는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나라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어려움은 지금은 덜한 상태인 거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들은 일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역 중에 중요한 역할이 누가 됐냐면 고아를 돌보거나 과부를 돌보는 것.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참다운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거죠. 자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역할을 교회에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귀한 사역 속엔 또 누가 거기에 또 침투를 하게 되냐면 사단이 또 함께 침투를 하게 되죠. 저희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원래 문맥상으로는 6절까지만 딱 나눠지게 되지만 저희 교재를 위해서 오늘 10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구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는 히브리파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헬라 언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가 히브리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헬라어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고 헬라어를 배운 사람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뤄가게 되는데 헬라어를 쓰는 그 과부들이 자기네가 받는 구제가 히브리파 구제보다 적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6장에 대한 얘기는요. 이 구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의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봤던 여러 책 중에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챙긴 것은 그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마 그때 당시 성도들 특히 이 일을 했던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들을 편애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덜 주는 모습을 가졌겠냐는 거죠. 아마 이들은 정직하게 하고 또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무엇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불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봤었을 때 교회에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헬라파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선 과연 그들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냐는 거죠. 당연한 걸까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움을 받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무엇이 됐냐면 권리가 됐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옆을 쳐다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같고 더 정확하게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서 부족하게 받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누군가 무엇인가를 돕고 교회에서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유료의 문제가 생겼다고, 기름의 문제가 생겼다고 국민에게 돈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에 대한 부분일까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도 동일하게 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매형하고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매형이 다른 세금은 아니고 건강보험만을 얘기하는데 건강보험을 우리 누님과 합쳐서 50만 원 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더 많이 돌려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덜 돌려받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를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북한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더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또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도움을 나라에 받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많이 내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이런 것이었었어요. 도움을 받으면 도움 받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됐다면 교회는 힘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저희 교회 모습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거는 교회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함께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이 교회 안에 생긴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뒤에서 생기는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의 모습이든 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남들에게 없는 문제가 나에게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남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이 누리고 있는 걸 내가 못 누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것을 못 누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불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당신네들은 불평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야단을 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런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사도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4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에게 중요해진 가장 큰 일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사역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맡겨진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었었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중심적인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어떻게 잘 양육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고해 가는 것. 이것이 사도가 해야 될 주된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동일하게 24시간을 쓰는데 거기에 구제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어요. 무엇을 못하게 됐게? 기도가 부족하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접대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들의 사역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이게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고 사도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분담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로 한 명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행정적인 것을 다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딘가는 로스가 생기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기도하는 것들,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교회가 처음에 적은 사람밖에 안 됐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도 12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3,000명씩 들어와요. 때로는 5,000명씩 들어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12명이 이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정확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6장을 보면서 아마 집사를 세웠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구제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 7명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거는 집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근데 아마 집사의 역량이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일에 보조적인 어떤 일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6장을 대부분 집사들이다라고 분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누군가의 얘기처럼 아마 지금으로 얘기할 때 사회복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따로 구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구제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행정의 모든 것을 관리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존 메가더 박사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제가 기억할 때 20대로 알고 있는데 20대에서 30대로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는 어떤 일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일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더 중심을 둘 것이고요. 교회 행정에 대한 것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은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행정을 해야 돼요. 사역자가 행정을 다 하나요? 이건 오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제가 행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을 잘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공부할 수밖에 없었냐면 교회 행정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혼자 그 일을 지금 장로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그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들 저번에 성님들 아시죠?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고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 온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쪽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가면 교회는 성장하는 데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7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 사역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또 보셨죠?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다 상담을 해줬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얘기했는데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쳐다보니까 제가 왜 저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 그러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백성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불편한 거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그래 근데 네가 지금 그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 중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도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꼭 모세에게 와야 될 사람들은 모세가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에 대한 부분들 때로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이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지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사도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지만 이 7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중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위에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데반이 하고 있는 사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독특한 건 뭐냐면 스데반은요 선택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왜 교회는 스데반을 선택했을까요? 왜 성령님은 스데반을 선택해서 일도 하지 못하고 금세 죽을 사람을 그를 선택했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또 함께 숨겨져 있는 거죠. 일꾼을 교회는 세워야 됩니다. 분담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자기 은사에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무엇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해야 될 중심적인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처리할 사람들은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많이 생각을 갖고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분시켜 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는요. 직분적인 것을 봤었을 때 장로와 집사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요. 저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와 집사 외적으로도 교사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따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와 장로 외적으로 그렇게 따로 구분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만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뭐냐면 교회를 인도하는 일꾼들의 모습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요, 교회 전반적인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게 중심이 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집사이신 분들은 그거에 따른 또 장로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하는 것이 달릴 수도 있고요. 집사가 말씀을 그러면 몰라도 되느냐? 저희가 오늘 같이 보시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이 사람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냥 행정만 잘하면 되느냐.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도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거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걸 잘한다 그래서 그분이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들을 선택하는데 중심이 무엇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그냥 세상적인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 뭐냐면 그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것을 자꾸 교회 가운데 집어넣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장로만큼의 모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 누구보다는 뛰어나야 될까요? 예, 성도들보다는 뛰어나야 됩니다. 그게 집사들이 갖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들을 선택할 때 기본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고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기반이 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관련된 건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행동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는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집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워봤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유익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것, 집사를 세우는 것, 이거는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조금 일 잘한다고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미래가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일들에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성령님들도 계속 살펴보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오늘 중심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잘하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으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봤을 때 말씀 안에서 잘 섬겨가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귀하게 섬겨가는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열심으로 일해가는 그런 분들은 누가 알겠어요? 성도님들이 아시지 않나요? 성도님들이 보시면 충분히 그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때 사도들은요. 누구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냐면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3절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죠. 누가 택한 거예요? 성도들이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요. 그 추천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장로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때는 아마 장로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집사에 대한 부분 선택에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도들에게 맡겼었어요. 그리고 장로든 집사든 확실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과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데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그가 했던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는 소위 얘기하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거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많은 그 권능이 나타났고요. 기사도 나타났고 표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그랬죠. 이런 논쟁 속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도 누가 이겼냐면 스데반이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죠. 믿음 안에서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스데반은 단지 행정적인 일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구제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을 보게 되는데 빌립이 했던 일 중에 중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전도의 일이었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했던 것도 빌립이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전도자로 사용했습니다. 오히려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중에 살펴보면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일에 더 충실한 일을 했던 게 빌립과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거죠. 교회에서는 그들은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사역에 이들이 중심을 갖고 할 때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는 건 뭐냐면 헬라파 사람이든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이든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나라의 모습이 요즘 걱정이 되죠? 저희들이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것은 너무 정파의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정당에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잘하는 것처럼 인정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이 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냐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최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 이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까지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을 확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처럼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눠졌죠.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돼요. 교회는 누구를 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에요.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바른 일꾼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결과가 뭐죠? 우리가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한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이 제사장들의 무리였던 거죠. 물론 사내들인도 있고요. 거기에도 제사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 이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이고 그냥 또 놀고 즐기고 그러려고 하신다 그러면 교회 문제는 좀 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들이거나 말씀을 위해서 더 수고하거나 성도들은 섬기는 데 마음을 더 쓰려고 노력하면 거기에서 더 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또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고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을 이루는 좋은 장작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외담으로 장작나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장작나무라는 거 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장작이라고 치니까 나와요. 장작이란 뜻에 나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작이라고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편하게 장작나무라고 쓰잖아요. 고난은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땔감이 됩니다. 장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어려워하시거나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시기보다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건강이 어렵다면 건강 속에서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찾아보시고,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다려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커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교회에 대한 문제만을 제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도 완벽하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일꾼은 없습니다. 어떤 인도자들도 교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분은 누구만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의 부족함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채워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두고 불평보다는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좋은 토론을 이룰 수 있고, 비난이 아니라 토론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이뤄가게 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요. 이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일들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다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집사를 세워야 되고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더 많아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내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되지 않으면 불평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추대를 했는데 성령님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처음부터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에게 영적으로 더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형제들은 장로가 될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집사가 돼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꼭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의 자질을 키워가시라는 것이에요. 내 재능을 그만큼 키워가시고요, 나의 영적인 삶을 그만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교회들을 같이 본 교회도 있고요,
또 볼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수양회를 같이 했어, 즐거웠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그냥 그 교회는 이게 문제야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우리가 보면서 저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고, 혹시 잘못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어떤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수양이라는 것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 같이 함을 통해서 조금의 긴장이 있고 힘든 부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 형제들과 잠깐 얘기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한 배는 긴장을 했더라고요. 배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게 되면 36시간을 자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었죠. 끊임없이 그 많은 힘든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이 작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좋은 것들을 저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성장을 위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작나무는 무엇인지를, 또 연료는 무엇인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커져갈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적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그런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각자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연료로 사용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냐, 아니면 그런 걸 갖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교회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지게 될 거예요. 최소 저희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뤄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연료들을, 좋은 땔감들을 써서 우리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교회의 성장을 이룬다 그러면 앞으로의 5년, 10년의 모습은 또 다른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 있겠죠. 극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을 그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의 시대였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도요, 복음이 놀랍게 전파가 됐어요. 지금은요, 이런 어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돈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의 불모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핍박받는 시대에도 많은 영혼들이 더해졌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일꾼들을 세워가고 또 어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